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믿음만 강조할 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령 믿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해석된 믿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믿음을 놀라운 일을 행하는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믿게만 하면 된다는 막무가내식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답을 하세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의 자신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너는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라는 자신감을 이 아비에게 줬고, 이 아비는 그 자신감으로 믿음을 가졌더니 아들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기의 확신이나 자신감은 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불안과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서 난 할 수 있어, 난 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주문, 자기 암시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심리 현상일 뿐이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기질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기도 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람 많은 식당에서 나 예수님 믿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곤란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부끄럽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씩씩하게 전도지를 잘 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질상 세시고 확신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잘해, 믿습니다 이거 잘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숫기가 없으시고 소심한 분들은 부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숫기가 없으시고 소심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복음을 아네 모르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믿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라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버지와 예수님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확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기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믿음이라는 존재이신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우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도 없는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어요? 나의 자신감, 나의 기질, 나의 가능성, 나의 확신으로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이라는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신감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고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자, 즉 믿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문도 자기 확신도 자신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용서를 가지신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사랑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를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 김길용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용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게 하시고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졸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이지 사람의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이 스스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직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의 어떠함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심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 중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랑을 맺을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희락은요? 평화평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 중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나의 애씀과 나의 힘으로 맺어지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가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이라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소유하게 되면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 감히 나한테 능치 못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네가 지금 따지고 있느냐? 그 말 앞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뭐래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없는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오니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들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낳는 것입니다. 아비의 어떠함 때문에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가 처음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기도 제목으로 나왔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원함이잖아요. 내 소망이잖아요. 내 원함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뭘 구하냐면 믿음을 구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인 믿음을 이 아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혹시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오가 뭐라고요? 그 다짐이 뭐라고요?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자신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확신으로 나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밀을 까부른다는 말은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이 키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그 쭉정이는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후 불면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까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가볍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릇하려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벼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 없거든요. 자기 확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신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단이 보면서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후 불면은 쓰러질 존재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후면은 실제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놓는 십자가의 무거운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이 끝나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벼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탄조차도 제자들과 베드로를 가벼운 존재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겠다는 그 각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적어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계산에서 나온 자기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당연히 인정을 받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변론에서도 베드로는 당연히 내가 제일 크지라고 하는 월등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속마음이요. 이러한 음흉한 야망과 거짓 충성에 나온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현실에 속해 있는 내 문제에 더 마음을 쓰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가벼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처음에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바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약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과 같은 가벼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의 각오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확신과 자신감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가볍게 여기는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죠. 당연히 나의 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내 옆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거죠. 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아, 믿음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예배 출석 열심히 한다.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정도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믿음 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언제든지 거짓 믿음과 가짜 충성을 연극할 수 있는 가벼운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나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고 밝혀지고 발각이 되는가? 십자가 앞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후 하고 불어버립니다. 밀가부를 타려고 우리를 후 하고 버려버렸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짓의 옷이 벗겨지면서, 나라는 옷이 벗겨지면서 내 죄악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꼴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사탄이 너를 하고 있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하는 거지,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 전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구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지?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또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예수님 무슨 말, 너무 심오해. 근데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뭔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앞의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제 무슨 자리를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주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는군요. 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라는 또 자기 확신과 자기 야망과 자신감으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거짓 충성을 고백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을까요? 아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서요. 형제를 굳건히 세우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사단 좀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기도는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신다고 해놓고서 당신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 자기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과 고기와 가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장모의 장례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이 지금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 3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 한평생 이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죽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 2인자로 살아도 나 이분께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사역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즉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지나가요. 몸이 아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과 질병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물질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풍요하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 많이 쓰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성도님들도 밥 한번 사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기분 좋게 쓰시고, 근데 어떨 때는 물질이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아껴 쓰시고 적응하시고,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살았다 죽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풍요하게 주시면 풍요하게 쓰시고 없으면 또 아껴 쓰시고.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여러분, 사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이 사역이 끊어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붙들고 살아온 그 모든 이유가 사역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이라는 말을 하니까 사역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라면은 다 사역을 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주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충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의리와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넌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왜요? 아직까지 자기 확신이 강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면서 베드로, 사람의 연약함을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까지도 모르는구나. 너의 결단과 너의 의지와 너의 열심을 가지고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너 확신을 하는데 베드로야, 너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맹세를 안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가운데에 계신 99.9%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젊을 때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막 고백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받겠습니다라고 은혜 받을 때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이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부인 안 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건가?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건가? 어쩌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인생 사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인생 사니까 너무 힘들고, 인생 사니까 너무 고단해서 내가 지금 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봤는데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아니야. 나 저 죽어야 돼. 저 십자가에 저 예수는 죽어야 돼. 막 저주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요. 왜요, 여러분? 자기가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살려고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으면서도 나 살려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베드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결심으로, 각오로, 나의 확신으로, 자신감으로,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존재가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즉 사역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좀 안 해주시면 안 되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 좀 안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좀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힘을 빠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우울하게까지도 만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열정으로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런데 들으시는 것이지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맞으면,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의지가 없으시면 그 사람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엿장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여기서 여러분 튕겨져 나가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에서의 편에, 이스마엘 편에 서시지 마시고 야곱 편에 서시고 이삭 편에 서서, 내가 이스마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에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야곱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삭으로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역에서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이뤄놓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뤄놓은 자신의 사역이 와르르르르 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왜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확신으로 쌓아오는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확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적이 드는 것은,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누구 때문에 실족당했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시험이 드는 것이고 자기가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각오도 의리도 사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나는 주님을 믿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라는 대로 와르르르 무너뜨려 버리면서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믿음도 무너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무너졌고, 헌신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형제를 굳건히 세우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교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진 좌절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 치매 걸려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치매 안 걸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각오와 결단을 드러낸 거예요. 즉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각오를 했든 주어진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향하는, 움직이는 가벼운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 걱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현실이라는 문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실행이 있는 성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베드로의 구원은 베드로의 행함이나 각오와 무관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의한 결과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자 나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좌절되고 낭패가 되자 나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겨 넘겨주기로 하는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은 30보다 더 무가치한 존재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였지 십자가에 죽는 무능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각오나 자신감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실패해서 가벼운 사탄의 존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패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기도하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 언약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각오나 자신감 따위를 부러워합니다. 내 믿음이 좋다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한 베드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